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죠.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육에 속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늘 육신의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 육신의 일들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으로 인하여 서로 감정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면서 서로를 향하여서 비난하는 이 일들이 있어지게 되는 거죠. 세상이 온통 자기들 견해로만 자꾸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객관성을 가지고 이쪽도 저쪽도 모두가 다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사유 속에서 계속 살다 보니까 항상 흑백 논리로 모든 걸 접근하게 되고 어떤 일,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자기의 견해로 해석하고 자기의 견해로 해석하면서 자기 견해와 상반되면 적으로 간주하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그런 삶의 어떤 것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자리 잡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는 이 일들을 잘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죠. 이럴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싫다고 말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 건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면서 살아야 할 건가?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상황, 바울 사도의 태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너희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있으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내가 권고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권고를 하는데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라고 비난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권고한다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말하지 않는 너희에게도 내가 너희에게 갔을 때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도록 담대한 태도, 내 마음에 어떤 그 불편함을 가지고 너희를 향하여 말하는 이 일들이 있지 않도록 너희들이 나의 이 편지를 받고 잘 생각하고 또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 자신을 향하여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육신에 속해 있지만 육신에 따라서 싸우지는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나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싸우기를 원한다.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능력은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고 모든 이론도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대적하면서 자신을 높이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무너뜨리고 또 모든 생각을 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능력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사람을 볼 때 외모로만 보지 말고 그 사람 내면을 좀 볼 수 있는 이런 눈이 열려지기를 원한다. 내게 권세를 주셔서 내가 권세를 가지고 너희들에게 권고하지만 이 내게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우기를 원하는 거다. 이건 내가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않은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바보 같고 유약하고
연약하다고 말을 하지만 나는 너희 안에 있을 때 온유하게 대할 때도, 내가 떠나 있어서 너희들의 잘못된 행실을 듣고 편지로 여러 번 권고할 때 강하게 말하는 때도 내 심령은 똑같다. 너희들이 볼 때 유약해 보이지만 나는 떠나 있을 때나 같이 있을 때나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가 자기를 향하여 비난하는 그 비난 속에서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인답게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깨달으면서 변화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서 사는 거죠. 우리의 삶은 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어야 돼. 예수님 닮은 삶, 예수님이 사신 삶,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건데, 바울 사도는 자기를 바보 같다라고 비난하고 또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너무나 억압하고 자기 마음대로 전횡을 다 행한다라고 비난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가 말하는데, 내가 성질대로 너에게 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참기 어려운 때가 언제던가요? 언제가 가장 참기 어렵죠? 감정을 상하게 할 때.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감정을 상하게 하면 그때는 그냥 유순했던 사람도 갑자기 화를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감정이 상할 때는 어떻게? 우리를 무시하는 말을 행할 때 우리는 감정이 상하는 거죠. 이 감정이 상할 때 우리는 성질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성질대로, 또 그동안 사람들이 감정 상할 때 어떻게 대했나, 이것들이 학습되어진 대로 그 습관을 따라서 우리가 반응하게끔 되어 있죠. 근데 바울 사도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러면, 나는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라고 말씀해요. 온유와 관용, 참 중요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이해하는 넉넉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늘 상대편에 서서 생각하고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관용이죠. 온유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움입니다. 또 온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를 향하여 비난하고 자기를 향하여서 감정 상하게 만드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느냐, 나는 내 성질대로 너에게 반응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나는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권한다 라고 말씀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견해 차이, 서로 감정이 상했을 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불킬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온유와 관용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온유와 관용으로 늘 대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원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요소가 우리 안에 많이 내재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내가 완전히 새롭게 확 바뀌어서,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간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의로워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의 삶은 아직도 육신을 입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 우리는
육신을 따라 순간적으로 행동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근데 바울 사도는 내가 육신으로 행하지만 육신에 따라 행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살고 있지만 나는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세상의 원리로 나는 행동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온유와 관용을 베풀려고 하면 세상의 원리로 대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원리, 우리 육신을 따라 행하는 거, 그래서 사람들 동일하게 사람들이 화내고 사람들이 싸우고 사람들이 울분을 토하고 이런 모든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동일하게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온유와 관용으로 살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사람들이 조롱하고 야, 네가 그리스도라고 안 했냐? 너를 구원해봐라. 십자가에서부터 좀 뛰어내려봐라. 다른 사람들은 병도 고쳐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능력도 행하더구만 너 자신에게는 그렇게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더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신포도주를 주면서 고통스러워하니까 너가 고통스럽지? 그러면서 해융의 신포도주를 이렇게 적셔가지고 입에 주면서 놀리는 거예요. 야, 이것이라도 좀 네가 신포도주라도 좀 마시고 그 고통을 좀 해결해 볼래? 내가 줄게. 너 고통 네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잖아. 그러면서 네가 무슨 그리스도야? 그러면서 아주 사람들이 그 멸시하고 무시하고 천대하고 조롱하고 그 일들을 행하잖아요. 예수님의 옷을 다 벗기고 그 밑에서 웃으면서 그 옷을 누가 가질 거냐 가위바위보 하고 제비 뽑고 그러면서 아주 조롱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천대하고 침뱉고 얼마나 예수님이 당하신 그 일들을 보면 수치스럽고 모욕스럽고 당황스러운 일들인지 몰라요. 정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고 용납할 수 없는 그 환경, 상황, 그 일들이 본인에게 이루어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시는 말씀은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과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다고 하면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조롱할 수 없지요. 그렇게 수치스럽게 할 수 없지요.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욕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육신의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니까 침뱉고 조롱하고 그리고 놀리고 이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해요.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어떻게 그 상황에 있다고 하면 그런 상황에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화를 내지 않겠어요? 막 소리를 지르지 않겠어요? 너 내가 이 일 이루고 난 다음에 가만두나 보라 이러면서 소리 지르지 않겠어요? 회의하는 곳에 가봅니다. 회의할 때 어떤 안건이 나오고 이 안건이 상대 간에 서로 어떤 이권 다툼이 있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회의를 하면 유익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유익한 것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자기에게 손해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건이 그 안건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아주 이렇게 온몸으로 막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막 소리도 지르고 난리를 치게 되는 것을 봐요.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인간들은 육신에 따라 행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오직 온유와 관용으로 상대를 대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고난을 당할 때 그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 아픔 속에서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온유와 관용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와 함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보낸 그 군인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횃불을 들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들이 내가 성전에 있을 때는 가만히 있더니 왜 여기 오면서 이렇게 요란스럽게 오느냐? 그러면 내가 예수다.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편안히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라. 그래야 그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휘둘렀는데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가 잘려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검을 너의 칼집에 다시 꽂아라. 나에게는 힘이 있다. 힘. 하늘에 12영도 더 되는 군사가 있다. 너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12영도 더 되는 이 군사로 인하여 이들을 한꺼번에 이 자리에서 그냥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게 죽일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없는 줄 아느냐? 내게는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이것이 내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와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에게는 12영도 더 되는 천군 천사가 있어요. 천사 한 사람이면 수십만 명의 군인들을 한꺼번에 멸절시킬 수 있는 힘이에요. 12영이라고 하는 것은 한 영이라고 하면은 오늘 군대 체제로 말한다고 하면 사단 정도 되는 거예요. 한 12개의 사단 정도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헬기도 있죠. 포도 있죠. 뭐 여러 가지까지 다 있잖아요. 그 힘 있는 그 예수님께서 연약한 인간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을 때 그들의 손에 순수히 붙잡혀지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그 권세, 자기가 왕으로서 모든 일들을 명령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온유와 관용을 베풀어 주셨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삶의 원리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온유를, 관용을 베풀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고 상대의 편에서 이해해주고 상대의 모든 소리를 귀 기울여주고 그러면서 내게 가지고 있는 힘과 모든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를 위하여 쓰지 아니하고 상대를 위하여 쓴다고 하는 이 사실은 너무 힘들어요. 인간을 잊고 있는 우리로서는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모델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가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면서 이 땅 가운데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내 나라를 이루는 아름다운 백성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늘 유순함으로 온유와 관용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맞이하고 대처해 가고, 그래서 사람들 하는 원리대로 싸우고 다투고 소리치고 하는 여기에서부터 벗어나서 주님처럼 조용하게, 주님처럼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는 이 온유와 관용으로 세상의 원리로 대하지 않고, 그럼 교인들을 어떻게 무엇으로 대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싸우지 않은 게 아니라 함께 싸웠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싸우느냐 그러면 우리는 다른 무기를 가지고 싸운다라고 말씀해요.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다른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데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속했느냐? 하나님께 속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싸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이 무슨 능력일까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더불어 싸우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싸워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육신의 능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향력, 이걸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나를 영화롭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바울 사도는 싸워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성령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싸우는 방법이 육신에 속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방법으로 싸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능력은 처음에는 연약한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주 당합니다. 사람들에게 당하고, 이 능력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볼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해줘요. 할렐루야. 여리고 성이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성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리고도 무너뜨리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모든 이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주의가 있습니다. 자기가 주장하는 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주장하는 모든 이론들을 다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이론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론이 너무너무 강한 사람이고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의 이론을 자기 가슴에 채워서 그 능력을 가지고 불타는 심정으로 사역을 하면서 전진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또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는 세상의 모든 권세들까지도 다 무너뜨리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능력으로 싸우라라고 말합니다.
머리띠 두르고 힘을 규합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촛불을 켜고,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우리의 주장을 받아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힘보다도 더 강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자들을 겸손하게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만들고 견고한 진까지도 무너지게 만들어 온전한 복종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나를 바보처럼 취급해도 내가 너희에게 달려가서 너희들이 싸우는 것처럼 내가 왜 바보냐? 내가 너희를 향하여 어떻게 이랬는데 나를 향하여 바보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너희와 맞닥뜨려 싸우고 싶지만 나는 그러지 않는다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에게 온유와宽용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권고하며,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지나간 옛것을 다시 붙잡고 지나간 냄새나는 그것을 가지고 다시 냄새를 풍기면서 살려고 하느냐? 너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어찌 지나간 죄악의 그 썩은 냄새를 풍기면서 살려고 하느냐?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게,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파당이 왜 생깁니까? 고린도 교회에 왜 파당이 생겼습니까? 서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서로 싸우고 분쟁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화평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화목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평화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가는 걸음걸음마다, 우리가 머무는 곳곳마다 평화의 깃발이 높이 나부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싸운다고 하는 건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견고하게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현실 속에서 육신적으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며 주여 일하소서라고 말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는데 오늘 다윗을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양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주권자로 세움을 받은 그 순간부터 다윗에게는 고난의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엔게디로 도망가야 되었고, 황무지 삶을 살아야 했고, 자기 나라에서 살 수 없어서 블레셋에 망명 가야 했고, 블레셋에 망명 갔을 때 사람들의 눈을 의심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신병자 행동을 해야 했었고, 그게 다윗의 삶이에요. 왕으로 기름 붓고 난 다음에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는지 몰라요. 다윗을 힘들게 하는 건 자기 장인 어른이었습니다. 왕이었습니다.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귀신 들려 힘들어할 때 다윗이 수금을 탐으로 말미암아 악귀를 쫓아내주는 자기에게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대승을 거두게 만들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육신을 따라서 육신에 따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도 자기와 같이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600명이나 모여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 말로 말한다고 하면 깡다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깡다구가 있는 사람들이 600명이 모였어요. 얼마든지 그 600명의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또 불러 모아서 힘을 모으고 자기의 힘과 세력을 얼마든지 규합해서 사울과 맞대응하며 힘과 힘으로 싸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를 향하여 창을 던지는 사울 앞에서 같이 그 창을 뽑아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당신 내 창에 죽어봐 하고 같이 창을 던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늘 자기를 향하여 대적하는 그 힘이 얼마나 큰지, 주여 저들의 힘이 너무나 큽니다. 나는 사냥꾼의 먹이처럼 어디로 날아가야 할지 어디로 숨어야 할지 모르는 새와 같은 존재인데 저들은 나를 잡기 위해 그물을 쳐놨습니다. 사냥꾼처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능력의 하나님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세요. 그러면서 함께 힘을 모아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울을 향하여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능력으로 다윗을 구원해 주시며 다윗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높이며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을 이기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시고 영화롭게 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일은 너무나 힘듭니다. 가슴이 무너지게 아픈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에게는 결론적으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힘들지, 어렵지, 공고하지, 같이 싸우지 말고 나를 본받아서 너는 온유와 관용으로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권고하고 가르치고 계속 이 일들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면서 내가 이기게 해주시는 그 이김을 맛보면서 원수들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 여호와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오늘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성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의 원동력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짓밟힘을 당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그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실 주님이시기에 내가 주님의 원칙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반대 정신으로 살겠습니다 각오하면서 남은 생에 전진해 가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는 그날 우리 함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영 성령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보이며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성령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도와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참 여러 관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본받고 바울사도를 본받아서 세상의 원리로 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유와 관용을 가지고 베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충실하게 펼쳐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의무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속했기 때문에 모두를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존재로 알고 함께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